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남겨주는 이열한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제자들에게 아주 고달한 명령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마침 십자가 앞에서 한 면도 남지 않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에게, 심지어 베드로처럼 3번씩 주님을 부인하시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다름 아니라 전 세계를 바뀔 수 있는 능력과 말씀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12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만 남기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그 제자들이 전혀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아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제자들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오순절 날에 그 제자들과 120명이 마가다락 방에 있는 분들이 성령님을 받으며 나아가며 말씀을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가 탄생이 되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받고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3번씩 부인하는 이 베드로가, 도망가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물고기 생선 다시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가 지금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며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겁쟁이 베드로와 지금 말씀 전하는 베드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받는 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마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 가라라고 하시는데, 여기 말씀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2가지 말씀이 약간 조금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성령님이 충만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아니면 이 세상을 바뀔 수도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성령을 충만하시며 나가라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가 구름에 타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성령님을 너에게 임하시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뿐만 아니라 전 우리 모든 평생도 우리 성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을 충만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권능을 다름이 아니라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말씀은 이 권능이라고 하신 말씀은 디나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디나민에 나오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무엇입니까? 복약입니다. 엄청 터지면 엄청 큰 힘입니다. 그 다이나마이트를 잘 쓰게 되면은 산도 바뀔 수 있고 산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실 때는 그렇게 다이나마이트, 엄청 큰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이나믹 힘을,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우리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엄청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새 미국 사람들이 흔히 제일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제목은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르노빌 어떤 드라마입니까? 바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그 모든 실화에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사역을 했을 때 기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체르노빌까지 한 120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터지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런 소리로 나오지 않지만은 약 30만 명 이상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고 수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수만 명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30km 전반에 금지 구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많은 핵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세니까 그 모든 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비록 그 힘이 안 좋은 힘이었지만은 그 힘이 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이나믹,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의 권능을 받고 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폭발적인 엄청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힘을 받기 때문에 전 세상을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할 때 그 권능을 받고 있는데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온 세상이 변화가 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새 21세기의 제일 큰 문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교회가 잃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힘을 잃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겁쟁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섭고 두렵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있는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카리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다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향하실 때에
예루살렘 벽과 성전을 건축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지치고 자기 일만 보고 그 벽과 그 성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원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이 사람이 시작하는 분인데 많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스룹바벨 가끔씩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많은 능력으로 힘으로 하고 있었지만, 열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어느새에 지치고 힘들어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성령으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해석의 말씀입니다. 환상을 스가랴 보고 있는데 전사가 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환상이, 바로 스가랴 4장 2절 3절 말씀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장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장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 전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등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등은 좀 이상한 명이 있습니다. 7개 관이 있는데 그 관들이 바로 감람나무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은 우리가 기름을 부으면 그때의 불이 날 수가 있는데 감람나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기름이 그 관을 통해서 바로 공급이 되며 그 등이 불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람나무에 나오는 기름 상징은 바로 성령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의 그 등이 등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말씀은 나의 오직 힘으로 아니라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그 해석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상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쓸데없는 등이 되는 것입니다. 불을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결을 하실 때에, 그 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실 때 그때 우리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우리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가끔씩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 다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람나무입니다.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 기름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때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90년대에 로버트 하지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하지 목사님 어떤 선교사였습니까? 의료 선교를 감당하시고 의사였습니다. 자기가 도착하실 때에 많은 것을 기대하시며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조선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조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 이 어두움의 사람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막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죽는 겁니다. 7살 마르가렛 딸이도 있었는데 그 딸까지 병 걸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을 양화징에 묻고 무덤이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됩니까? 사랑하는 두 딸을 잃었습니다. 두 딸 다 잃고 말씀을 희생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불만이 있고 얼마나 원망이 있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 로버트 하이즈 목사님 그때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때 가리키는 것은 그 하이즈 목사님의 교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시며 자기의 교만하는 모습을 보시며 주님 앞에 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하는 것은 나는 이 조선 사람을 위해서 섬기러 왔는데 이 조선 사람은 무식하다, 어둡다라고 원만만 하고 있다라고 아주 절제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에 한 기도회를 인도하러 원산으로 내려갑니다. 그에게 두 가나다 여성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실 때 다시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같이 회개를 하시니까 그 기도에 참석하던 조선 사람들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 운동이 바로 1903년에 원산 부흥의 운동으로 돼버렸고 그 1907년의 평양 대부분 운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1907년 평양 대부분 운동으로 인하여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당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당생하는 것고 부흥이 되는 것고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회심하시며 주님 앞에 회개하시며 성령님을 체험하시며 받게 되니까 온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마음껏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다. 두 딸을 잃었고 열매도 없고 그러나 절제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과 연결을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낙심하고 있으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며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님을 받는 순간에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며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도 수많은 민족들이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능력을 아닙니다. 우리 능력을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며 두 번씩 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증인이라고 단어도 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대주며 나타내며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여기 누가는 정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많은 증거를 보고 듣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누구십니까? 증인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보는 것을, 자기가 듣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부활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며 많은 증거를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님이 너희들 받으시면, 성령님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받을 때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하십니다. 혹시 우리 회중 가운데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주님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자들과 조금 틀립니다. 들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다음에 우리 온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온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섬길 때는 그 부활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올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마다 나는 마약했고, 나는 감옥에 있었고, 수번 많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말이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의 말씀은 이 증인의 삶은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뜻은 다름이 아니라 순교자도 뜻합니다. 그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증인, 하나는 순교자. 여기서는 우리 두 가지를 합칠 때는 우리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내기까지 우리가 증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또 다른 말씀으로 너희는 순교자가 될 수가 있다. 자기의 증인 삶을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그 사실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 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제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땅 끝까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같이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분들이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저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바라보십시오. 7장 말씀 가운데 그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교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증인이 되시고 순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성령님이 충만하심을 받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로마 제국이 변할 수 있었고, 온 세계가 변할 수도 있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냐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다가 넘겨줄 때 어떤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박해받을 때, 어려울 때, 순교를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뉴욕 미국 땅의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밖에 속에서 순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 세상에, 이 죄가 많이 가득하는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순교자 정신, 순교자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교자,
순교자 정신, 순교자 마음, 믿음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오직 성령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참 이 길 막 준동이 일어나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잔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잔인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처럼 순교를 하실 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그 자리에 그거를 바라보며 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확실한 대답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기도하시며 눈물 흘리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의 함께 있으면 하실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에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 살며 많은 시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내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 그 증인의 삶을 살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신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에만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목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정말 땅끝까지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그런 비전을 가질 수가 없은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내가 하니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비전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만 비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를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자들이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전 세계입니다. 갈빈이 제자들이 6절 말씀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단어 있는 만큼 제자들이 실수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라고 하실 때는 이 모든 단어를 다 실수였대요. 왜냐? 아직까지 욕심이 있고 민족주의자들이, 제자들이 오직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회복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하는 것은 우리도 회복하시면 우리도 좀 높은 자리를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더 큰 비전을 받을 것이고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선교를 하시도록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땅끝 하신 말씀은 헬러 원어의 말씀은 에스하투 티스기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에스하투라고 하실 때는 그냥 끝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땅이라고 하시면 마지막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땅끝까지 있는 모든 나라들 너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 세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모든 우리의 비전들이 우리 욕심이고 우리가 작은 것이고요, 우리가 가끔씩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 보고 있기 때문에 땅 끝을 보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 마지막 나라 전 세계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을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늘과 땅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세계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이스라엘밖에 생각 못해요. 우리 작은 곳밖에 못해요. 작은 생각밖에 안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너무나 넓고 큽니다.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큰 비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항상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만이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실 때에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은 성령님이 다 막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로 베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자라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일하기 위해서 아니라 주님이 사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여기는 두 번이라도 성령님이 다 막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다 막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막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막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님이 잘 때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며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하신 겁니다. 깨어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마케도니아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며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작은 아시아에서만 사역하고 싶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 유럽, 전 세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매우고 작은 것을 보고 있지만은 주님의 비전은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더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가 임하시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공부하실 때는 저희 비전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도 없어요. 그냥 대학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이 들렸어요. 저는 여기서 뉴욕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작은 것을 보지만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실 때 그때에 가능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떤 선교사님을 같이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자기 교회의 장로로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며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민으로 올 때 LA로 왔는데 사업을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모든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는 사업만 실패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형들이 있었는데 작은 가게를 구입을 하시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가게에서 그냥 앉기만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앉아있으면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었는데 망했어요. 빚만 남기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망할 때, 빚만 가득 쌓일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은 젖학기에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그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젖학기부터 빚을 갚는 거예요.
그때 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까지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망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망하게 하시고 여기서 망하게 하시는데 바로 인도하시는 것은 신학교였어요. 그저 공부하며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연세가 많지만 선교지로 나가고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주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과 틀립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주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님 충만,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때에만이 땅끝까지 선교를 감당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